차세대 개혁주의 목회자이자 조술가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케빈 드영 목사님의 왜 우리는 지역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세태를 꼬집어서 지적합니다. 이런 세태에 편승하여 교회 안팎으로부터 귀성교회는 강압적이고 권위주의로 운영되는 폐쇄 집단으로 낙인 찍혔고, 이로 인해 현재는 교회 없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비호감은 이교적인 기독교, 그리운 교회, 교회 그만두기,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교회 가기를 원치 않는다와 같은 책들의 제목을 통해서 그 비호감의 정도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성교회를 향해 이 같은 강한 반감을 일으키는 사상의 기저에는 교회를 그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만 여기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의 정치 원리가 있고 교회 회원들이 지켜야 할 교회 헌법의 체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들이 있는 조직적이며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필요악중으로 여깁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2014년에 출판된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도적 교회의 부작용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즉 가나안 성도의 규모를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도적 교회가 주는 경직성과 획일성, 위선과 분쟁 등의 이유로 제도적 교회 밖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하면서 진짜 용기 있는 성도라면 그 제도 교회 밖으로 나와서 진짜 교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향교회 회원이신 여러분들은 제도적인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그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각자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도는 왜 제도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제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7절로 1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단락인 사도행전 4장 1절과 6절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4절과 6절에서만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7절을 시작하면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번역해야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 모두에서 각 사람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7절에서 언급된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선물의 분량이 있는, 즉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위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하나의 통일된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과 그 은사는 각자에게 할당된 분량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절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교회, 통일된 교회라도 모든 것이 획일적이고 아무런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통일성 안에는 다양성 역시 존재하는데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각자가 서로 다른 분량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즉
같은 분의 손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은사를 받는데 혹자는 많이 받기도 하고 혹자는 덜 받기도 하고 혹자는 더 중요한 은사를 받기도 하고 혹자는 덜 중요한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덜 중요하다는 것은 특정한 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 은사 자체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에 그것 자체로 덜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분명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 분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자 그 할당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에 따라 각 성도들을 직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동사에 인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가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의 교회에 다양한 직분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3인칭 동사와 3인칭 대명사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직분의 목록들이 현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거된 목록의 처음 세 직분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시대의 교회에만 있었던 특별한 직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직분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존재했으나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라진 직분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는 성경에서 전도자라고도 표현했는데 사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종의 순회 설교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 주신 일반적인 직분들로서 말씀으로 성도를 지키고 양육하는 목사의 직분과 그 목사 중에서 그 사역이 가르치는 것에 더욱 특화된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교사의 직분은 현재의 신학교 교수님 정도의 직분이 될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왜 이 직분 목록에 장로와 감독 그리고 집사가 없느냐며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장로라는 직분의 역할에 따라 장로 혹은 목사 혹은 감독으로 달리 표현하였지만 사실 이들은 동의어이고 장로 직분을 세분화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목사와 감독이 모두 장로인데 바울은 대표성을 띠는 장로를 언급하지 않고 그 목사를 언급함으로써 그 장로의 직분 가운데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그 목사로서의 기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로가 아니라 목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모든 직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 중에는 설교하는 장로의 목사 외에도 치리하는 장로도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이 바울은 말씀을 먹이는 직임을 강조하는 목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직분인 집사도 오늘 본문에서 배제했을 것입니다. 집사직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에서 감독, 곧 장로직과 함께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 직분으로서 장로직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내에 존재하는 항존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 직분은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봉사하는 직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내 행정과 구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사도 바울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대 교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직분이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내에 존재할 그 항존직이든지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직분은 결코 필요에 의해서 혹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직임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7절에서 바로 11절로 연결해도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다양한 직분 제도를 두셨다는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7절과 11절 사이에 8절과 10절을 추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내용을 더 추가했을 때는 당연히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조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더 논증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인용하는 내용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면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논증이 될 것입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논증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실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이라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가 인용하는 구절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들을 무찌르시면서 승리의 행진의 선봉에 서셨는데 그때 시내산이 진동하고 대적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높은 곳에 오르시면서 포로로 잡은 자들을 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시편 68편에서의 하나님의 승리와 높은 곳에 오르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님의 승천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진술은 그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 땅 아래 내려오셨다가 하나님으로서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은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며 시편 68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만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불완전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일을 지상에 남겨두신, 당신은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친히 선물로 주심으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신 것처럼 교회 내에 여러 직분을 두는 직분 제도가 있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구속사 성취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이 확정해 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소위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내의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특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공동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특별히 조직과 직분 체계가 있는 공동체일 필요는 없다라는 애매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고 그 제도적 교회에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가난한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폄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에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집사가 없어도 그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같은 공간에 모여서
신학과 삶을 즐거이 이야기하고 때로 세상 속에서 봉사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직분 제도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값진 선물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분이나 교회 정치, 교회의 조직과 같은 그 어떤 제도도 없는 무정부 상태로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그런 상태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제도적 교회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각자 하나의 은사를 가진 것처럼 또한 그들 모두는 직분을 갖는다. 그들은 단지 유기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즉 그저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또한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그들에게 부과하신 소명과 사명을 지닌다라고 말입니다. 비단 직분 제도뿐이 아니라 교회의 헌법, 장로회의 정치 원리 등 이 모든 교회의 제도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원리이든 간접적인 원리이든 곧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임을 기억하심으로 이 제도적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으시고 또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제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가 제도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장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2절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이 세 개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구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그 전치사 구들은 11절 하반절에 삼으셨으니라는 동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삼으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12절 한 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절의 세 가지 전치사구를 이루고 있는 전치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치사구의 전치사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구로 동일한 전치사가 사용되었고 첫 번째 전치사구의 전치사는 프로스로서 앞에 것과는 다른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은 첫 번째 전치사구와 두 번째 전치사구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세 번째 전치사구를 하나로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첫 번째와 셋째 전치사는 서로 다른 전치사인데 그걸 하나로 묶은 것이고 둘째와 셋째 전치사는 같은 것인데 그걸 분리시켰으니까 좀 애매한 해석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서로 다른 전치사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의미는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바울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3번 반복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12절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은 다른 더 전치사와 다른 앞에 첫 번째 전치사구를 하나로 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또 동격으로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전치사 프로스는 목적을 나타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치사는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삼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로 온전케 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하는 목적은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웅순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직분 제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온전해진 성도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각의 개 성도가 서로 남을 섬기는 봉사의 직임에 충실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웅순 깊은, 참으로 넓고 깊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진데 누군가는 교회 안의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교회 안의 직분 제도야말로 교회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기독교 타락의 주범이라고 말하면서 제도권 교회 밖으로 탈출하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는 이 시대 기독교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교회의 직분 제도를 비판하는 말과 옹호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말인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분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인데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중생받은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태어나면 영적으로 아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이인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롭게 출생한 영적 유아들을 교회의 제도권 안에, 즉 그 교회를 그들의 어머니로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성도다운 자들로 준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를 두시고 갓 출생한 성도들을 직분자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말씀을 먹이게 하심으로 그 성도를 온전케, 즉 성도답게 자기를 갖춘 자로 준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하게끔 성도에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에 나와 있는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들이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교회의 조직과 행정 제도를 확립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양육하심으로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 메커니즘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온전하게 되면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케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봉사의 일을 위해 예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두시고 그들을 온전케 했다라고 그 목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은 원래는 식탁에서 시중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원래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을 위해서 시중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해진 성도란 여러분, 다른 지체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 하거나 혹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체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로서의 자질이 구비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을 섬기는 자들의 그 봉사가 이뤄내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질과 그 자태와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런 자질과 자태와 면모를 갖춘 성도는 반드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가장 밑바닥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남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함으로 예수님의 몸이 세워진다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 교회의 개념을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 지식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 교회의 한 분자,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각자 성도 개인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라는 진리는 그 교회가 생명체인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적 인격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 개념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은 제도가 필요 없고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공동체성만 강조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제도의 교회를 균형 있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 유기적 통일된 인격체로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을 기계적이나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계나 어떤 물리적으로 건물로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교회를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더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벽돌로 쌓아져 가고 있는데 내가 전도를 더해와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부분을 채워야 한다거나, 교회가 하나의 어떤 완성된 완제품인데 아직은 불완전한데 내가 지금 이것을 잘 세워서 나사를 하나 더 조이고 볼트를 하나 더 끼워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된다라고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이 물리적이고 기계적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신령한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택자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손가락이 없을 수도 있고 발가락이 없을 수도 있고 코가 없을 수도 있는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불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희한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더 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인격체라는 진리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미 교회는 여러분 한 생명체요 한 인격체로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갓 태어난 아기라도 눈, 코, 입이 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그 아기는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 아직 아기라고 해서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는 완전한 사람이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개념, 교회가 하나로 완성되어져 있고
이제 교회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에서 자라나는 게 필요하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어떤 윤리의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집합체로서의 동반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 예수로서의 신령한 몸의 일부로 존재하게 된 각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독립된 존재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신령한 몸의 그 전부의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손으로만 존재하는 거라면 손이 잘 자라서 악력이 세워지고 아주 작은 물질까지 잘 집어올리고 한다면 그 손은, 그 상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이 원래 몸에 붙어 있는 손이고 이 몸이 몸의 일부로서의 지체로서의 손이라면 손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내 다른 몸의 발이나 내 팔이나 내 눈이나 내 코가 기능을 하지 못하겠다면 손지만 잘라봤자 그 몸은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 전체로 볼 때는 그 손은 불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가 신앙으로 아무리 잘 서 있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못 가 있고 내 옆에 지체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올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다른 지체가 아직 신앙의 초보로 머물러 있다면 내 신앙은 이미 이만큼 성장했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든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옆에 지체의 약함은 내 약함이 돼야 되고 그 옆에 지체의 부족함은 내 부족함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손은 정상인데 발이 조금 약하다면 그 손은 발을 도와서 그 몸 전체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12절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온전히 성도로서 구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서 자라난 성도는 내 옆에 다른 지체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다른 지체의 약한 부분을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 잘난 맛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성도나 자신의 뛰어난 신앙 실력이 다른 지체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성도는 사실상 신앙의 갓난 초보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12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그 유기적, 가난한 성도들이 좋아하는 유기적 교회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의 직분자들, 곧 제도적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세워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그 제도를 통해 성도로서의 면모를 구비하게 되고 그 제도를 통해 성도로서의 면모가 구비된 성도가 다른 지체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제도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워나가시기 위해 주신 것이 교회의 제도인데 우리는 제도권 밖의 교회에서 교회를 한번 잘 세워나가 보겠다 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의 주장은 기가 막힌 언어 도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도 않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말을 돌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아주 직설적으로 잘 책망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소홀히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성령의 은밀한 계시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광신자들 및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는 교회의 사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복장으로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는 교회 직원들의 신방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적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가 와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그런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거나 누군가 교회의 덕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치리회를 통해서 권징을 가함으로 교회 안에 죄의 누르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일정 기간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함으로 강도받은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을 부추겨서 교회 안에서는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라고 말하는 식으로 교회의 몸을 파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제도적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제도가 교회를 타락시켰고 제도적 교회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니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제도적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제도적 교회를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셨고 온전하게 한 자들로 봉사케 하셨고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라고 진리 그대로 말하는 제도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그런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제도적 교회인 경양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경양교회 집사회 회원 여러분, 교회를 신앙인의 공동체로 강조하는 것은 루터교회에서 온 개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오토 베버는 칼빈의 교회 이해가 루터교회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역점을 두는 신앙인의 공동체로서의 개념보다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들에게 신앙이 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제도를 세우게 하셔서 다스리고 보존하게 하시도록 제도를 세우신 그 기구로서의 교회 개념이 선행함을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단 1mm의 영역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곳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정부 상태로 주실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한 통치를 무정부주의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되는 대로 죄인들끼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잘 합의해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장소입니다.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의 권력을 행사해서 그 국가의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정치의 사전적 의미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과 전지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교회에게 위임하셨고 교회는 공동회를 여러분의 고난으로 직분자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으로 선출된 교회가 예수님이 뽑으신 건데 그 직분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대행해 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직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건 곧 여러분이 주신 것이죠. 위임받은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대한 정치권을, 즉 제도적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그 고난으로 설교하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고 죄인들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유일한 치료인 당회는 벌을 주기도 하고 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벌을 거두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정치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도적 교회를 탈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제도가 전혀 신령해 보이지도 않고 영광스럽거나 위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교회의 정치, 헌법, 권징, 질서, 교리, 직분 등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는 망발까지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한 죄인들의 조롱과 조소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68편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시내산과 시온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바산이나 헤르몬 산들은 훨씬 더 산이 높고 훨씬 더 산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언덕배기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산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장대한 산이 있고 더 위대한 바산과 헤르몬 산이 있는데 왜 그딴 시온산에 당신의 성소를 두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말 그대로 헤르몬 산은 만년설이 있어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고는지가 될 정도로 웅장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화려함과 장엄한 바산의 산이 아니라 매우 약하고 낮은 언덕배기 같은 시온산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에 교회와 그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인 제도가 아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예수님의 선물이라고는 하는데 대기업의 회장직이나 임원직이나 아니면 정부의 고위 공직보다 훨씬 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저 낙도나 산골이나 상가의 예배당을 마련하고 있는 교회는 그다지 영광스럽지도 않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처럼 보이지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분은 교회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의 제도를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약하게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가장 못나 보이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그 직분자를 택하셔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전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신비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입을 함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경양의 집사님들은 집사직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로직과 함께 항존직으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유일한 직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직분은 장로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 단계 직분이 아닙니다. 누구는 죽을 때까지 집사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직분이니까요. 집사 직분은 장로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 단계 직분이 아니고 집사 고유한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그 집사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를 통해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실 그 목적으로 주신 항존직 중에 하나인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셔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립받으시면서 배우셨던 직분에 관한 교재를 복습하시면서 집사 직분의 영광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제도를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의 제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제도적 교회 안에 잘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